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신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지었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가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어떻게 복음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표를 준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상한 영성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상한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복음 같은데 어떤 복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6절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복음 같은데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혼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다고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선포한대요. 예수를 전하니까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낀다고요? 혼동을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예요. 근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란 어떤 예수냐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정확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상한 영성들과 이상한 프로그램들과 이상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했고 진리를 찾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까지 뭐에 취해서요? 다른 것에 취해서 본래 진리이신 그분을 찾지 못하고 비본질인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서로는 어떻고 저렇다고 얘기해줘요. 갈라디아서 몇 년대에 55년경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 뭐 교리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갈라디아서 몇 년도에 기록됐다는 건 모른다 할지라도 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것은 내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래서 다른 예수가 어떤 건가? 다른 복음이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갈라디아서 한 장만 봐도 안 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약도 봐야 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구절 가지고 오해하듯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은, 라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 쓴단 말이에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왜 그럴까? 베드로나 어떤 열한 사도와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격이란 말이에요. 다른 열한 사도 같은 경우, 마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에 충실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바울은.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나사렛 이단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간 금식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그가 제03의 침례를 받고 나서 그가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선포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둘 다. 유대인에게도 혼동이 오고 그리스도인에게도 혼동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깨를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갑자기 저가 미쳤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장들한테 어떤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주변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보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한밤중에 광주를 타고 성을 밖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광야에서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배우게 돼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거룩한 영으로 오신 예수에게 직접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틀렸나요?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든가 그런 사도들과 베드로가, 바울이 서로 교제의 왁스를 취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요. 이런 사도가 된 바울이, 인정되어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했냐 이거예요. 바울에 대한 시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가 됐냐 이거예요. 네가 언제 예수를 따라다닌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꾸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오해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스페셜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도들은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됐냐 이거예요.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분으로부터 사도로 됐고 바울도 그분으로부터 된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분이 부활 승천하고 다시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과
다른 사도들의 11사도의 복음이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같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서신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나를 부르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선택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그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신 그분이 서로 다른 분인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분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분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과연 누구기에 48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 하느냐?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다면은 무슨 말일까? 본인이 자기 육체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죽은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자기 육체를 살린대요. 자기 성전을 다시 세운대요. 언제? 3일 만에. 무너져버린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본질이신 그분은 자기 육체를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육체 안으로 오신 인간인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신성에 관한 거겠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는 어나더 갓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 혼자만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한 계획 가운데는 아들의 계획이 이미 존재됐고 아들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존재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시간이라는 역사 안으로 스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되어서요?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되었어요.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같이 인간같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그분은 다른 그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은 육체를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신 자신 그 스스로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일으켰다. 그분으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는 어떤 뭘 당부하든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서신서의 목적이 그거예요. 서신서의 목적이 교회 안에 생겨진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 어떤 교회 안에 다른 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동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가 있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분란이.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쓰는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편지는, 오늘 이 편지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다른 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순간적으로 미혹해서 많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떠나간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하고자 썼던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모든 형제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경 예수님의 말대로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씩 다니라고요? 2명, 3명씩 다니래요. 왜요? 왜 예수님이 2명, 3명씩 다니라고 했어요? 증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혼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동역이에요. 끈끈한 어떤 쇠사슬 같은 거예요. 연결고리예요. 복음은 혼자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거지, 목사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함께라는 걸 강조해요. 혼자 사는 것이 애로웠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배우자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역자라고도 표현해요. 친구라고도 표현해요. 바울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함께 했은 적이 있고요. 마가도 함께 했고요. 또 누가? 디도도 함께 했고요. 디모데도 함께 했고요. 감옥에서 돌에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던 실라도 함께 했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때로는 함께 동역을 했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멀리서 그를 동역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요. 늘.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함께한 사람들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육체 안으로 왔지만 그분의 사역이 끝나고 다시 오순절날 임했을 때는 어떻게 왔어요?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임했던 그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그 영은 다른 영일까요? 같은 영일까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 우리는 영어로 홀리 스피릿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다른 분을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런데 문제는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콤마 찍고,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4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4절 마지막 소리 보세요.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our Father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위에 것도 and 밑에 것도 and를 어떤 것은 곧 어떤 것은 그리고로 번역해놨어요.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어떤 마인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번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면은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and라고 해서 꼭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존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박원근은 다솔이의 아빠입니다. and 박원근은 주한이의 아빠입니다. and 나는 임마누엘 오순절교회 한국부의 리더입니다. and 나는 코리안입니다. and 나는 남자입니다. 다른 누구를 말하나요? 박원근이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 문장을 하면 나는 다솔의 아빠이고 곧 임마누엘 오순절교회 한국부의 목사이다. 곧 나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and란 말을 사용할 때도 한 분을 지칭하는, 한 분을 가리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and란 단어를 꼭 다른 객체로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 and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n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얘기한가 한 분을 얘기한가 이거예요. 분명히 그 앞구절은 그 이름이라고 한 분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절 또한 한 분을 아버지 되시고 곧 아들 되시며 곧 거룩한 영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지내줘라 이 말하고 동일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번역자의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이 세인격이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객체로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봐봐라 다른 객체구나. 다른 정확히 새 인격체를 말하는 거구나 라면서 새 인격체인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그 하나님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인간처럼. 인격이 없다라는 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이 없다는 말은 꼭 우리가 저 사람 비인격적이야. 그 말은 인격이 나쁘다는 의미예요. 인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격이 없다는 것은 나쁘고 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개에게는 인격이 없단 말이에요. 뭐요? 개와 우리 인간은 다르다라는 의미지 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인격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왜 창조주에게 인격을 부여하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소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이라고. 근데 여기서 나온 3절은 하나님 아버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한 분으로 오는 거지 두 분, 세 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때로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형재님이 굉장히 돈 때문에 힘들었다고 쳐요. 너무나 지금 오늘 돈을 계산 해결 못하면 내 집에 완전 부도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대신 메꿔줬단 말이에요. 그 마음 평강이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은혜도 같고 평강도 같단 말이에요. 넘겼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게 정리됐어요. 나도 줄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들이 주는 은혜와 평강과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긍휼, 평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을 주는 은혜와 평강,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은 한 분으로부터 하여 두 분으로부터 하여 한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보면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에게도 오고 예수로부터도 따라온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을 둘러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다시 번역할게요. 창조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결단코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요? 자기도 피곤한데요. 자신도 피곤해가지고 강을 건널 때 배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평강을 줘요 우리에게요? 어떤 평강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니 그분 자신도 자기 몸을 치스리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워했고 피곤해했는데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을 때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이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얘기했던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와서 젖과 꿀을 사라 이거예요. 이것을 염두하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굶주린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이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창조자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을 가리키는 거지 두 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미 우리 창조주의 뜻은 자신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획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 왜 가능할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전능하신 분이라며 우리가. 그분은 mighty God, almighty God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엘샤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냐 이거예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아들의 계획까지 세워놓고 이미 그분 안에 아들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역사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라는 아주 미래에 대해서 역사의 한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하나님 안에는 어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늘 서론을 보면은 이 서론, 갈라디아서 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론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정확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해가면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의 말씀을 고의로 불끈시키는 거예요. 고의로요. 그들의 영으로는 말씀을 언더스탠해요. 하지만 그들의 이성으로는요 그 말씀을 강제로 불끈시킨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그들이 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신 분은 누구인가? 둘인가? 셋인가? 한 분인가? 한 분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18장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애고로부터 건져내셨다. 누가요? 주께서 우리를 건져냈대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다시 말해서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다 보니까 구약은 여호와에 관한 것, 신약은 예수에 관한 것, 이렇게 자기 나름적으로 그 성경을 분리시켜놔요. 구분시켜놓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구분해놓은 성경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한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구약의 그 창조주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육체 안으로 오셔서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주 예수라고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요. 자, 성경 몇 구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요. 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 현 세상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요. 이 현 세상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이 현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과 구약에서 건져내신 분이 다른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말하는 주 누구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실 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한 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건져내신 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육체로 와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던지셨단 말이에요. 이걸 안 바울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께라고 어느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영광이 누구에게만 돌렸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께만 돌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영광이 누구에게?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 그분께 영광이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영광을 누구에게도,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대로 하면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 했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심각한 성경에 트러블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들께 돌리는 영광이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왕 다르고 왕자 달라요. 일반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왕이 있는데 신하 백성들이 왕자를 높이고 왕자를 해보세요. 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왕자를 폐위해버려요. 오직 모든 영광과 권위는 누구만 받아요? 왕자가 받는 게 아니라 왕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되시는 그분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그분만요. 그런데 바울은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데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리? 바울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에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래 지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6절 볼까요? 14절 볼까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대로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용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이나 그분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구약 성경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거요. 부정하는 것과요. 바울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오직 예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예배를 하는 거고 예수를 찬양하는 거고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곧바로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해 나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지각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들을 볼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저것은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따라갈 수도 없고 보지도 만지지도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다라면 주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이 바른 신이 어떤 신인가, 우리가 어떤 신을, 예수라는 신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음부터 이 신을 믿은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라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보면서 성경을 더 이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믿지 않았고 잘못 전달되진 교리 안에서 내 신에 대해서 오해했고 내 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아들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이 예수에게 있다고 얘기했고, 예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만을 높이며 예수만을 믿고 예수에게 경배하며 예수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주 예수만을 높이며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